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십자군 전쟁이나 트로이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 또 우리나라에서는 6.25라는 민족 간의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싸움과 전쟁을 보면은 영토를 위한 싸움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었고, 또 왕이나 통치자들 권세욕과 명예욕에 의한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대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민족 간에, 부족 간에 상대가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싸우는 상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 휴전이지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귀와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지금 또 실전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계속 방해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부여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그런데 사단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순간 역사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하고, 그들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영적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가족인데 다른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면 가족이 아니지요.
다른 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기쁜 일이 있는데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영적 한 가족이 되어줘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교회가 든든하고 그 사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국가도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자녀 교육에도 또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왕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기도 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고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또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반대할까요? 여러분이 아셔야지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은 1장 총칙 제2조 1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이것을 부정하는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굳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성별을 남녀평등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남성과 여성 이것이 평등하다고 교육기본법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반대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초헌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합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인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그리고 양성, 남성과 여성이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도 남녀는 평등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남녀가 평등을 기초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고 혼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1항 2조 4항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지향이라, 이런 말로 교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적 지향이란 시작.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청년들이 서로 끌리죠,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성이 남자 청년에게 끌리고 서로 좋은 감정, 또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셨나요? 뭔가 끌리니까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뭐 후회할지라도. 그게 정상이에요. 남녀가 서로 이끌리고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결혼이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넣어서, 성적 지향이 뭔가 하면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가 여자가 서로 끌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아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성 간에도 서로 감정적으로 이끌리고 호감이 가고, 그러면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성적 지향이란 말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이 법안을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고치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19가지가 다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또 인종을, 또 고용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법 19가지가 다 있어요. 좋은 법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보완을 해야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에서는 30km 제한하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문을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하나하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무엇이 잘못된지 목사가 바로 알아야지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적 지향이 이 말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한다고 전제하여서 그 법안에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자, 그런 거 없어요.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이런 법을 만들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인종을 차별해서 한다, 그런 보완적인 법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성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동성애에 집중하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 한다, 거기에 절반 이상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성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성애자들이 목사에게 결혼 부탁을 합니다. 우리 결혼할 테니까 주례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의 신앙 양심상 주례를 거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모집 광고할 때에 동성애자는 안 됩니다. 이거 차별하는 겁니다. 회사가 또 벌금을 물어야 돼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말입니다.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부목사를 청빙하는데 서류가 들어왔어요. 근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똥똥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너 뚱뚱하니까 조금만 먹어. 그것도 다 차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차별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면 거의 다 걸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은 인권위원회에 속한 거의 모든 대부분이 인권위원장부터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거부하면 선생님들이 처벌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남성, 여성,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왜 악법인가? 모든 국민을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직장에서 조금만 가면 나 차별받았어, 다 고발하고 감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초갈등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입니다.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법안만 두고 본다면 사회 파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란 그 단어만 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다 그 속에 포함시켜버린 것입니다. 유럽이나 북미 등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이 어떤 폐해와 문제점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학교가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남 지역 목회자들이 국회로 찾아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들 직접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국회에 여러 많은 법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의한 분들이 차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 동의하지요. 국민들도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독소 조항과 우리 다음 세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 목회자들이 국회에 와서 지난 주간에, 아마 국민일보 보시면 다 나온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을 찾아가서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런 폐해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랬을 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나 그런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 몰랐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안다면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별하지 맙시다, 그것만 생각하지 그 속에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보통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을 고치는 것은 다 찬성하지요. 또 차별하지 말자는 거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자들만 이렇게 차별해서 안 된다고, 그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나쁜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그 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폐해와 다음 세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법을 통과한 나라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문제인데 이 법을 통과할 수가 없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별하지 맙시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숨겨진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음 주에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왕이나 잘못된 권력자들이 악한 법을 제정해서 성도들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국가를 지켜내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더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교권이 다 무너진 그 시대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시대를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어도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나라를,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3장 오늘 본문에 딱 들어와서 보면은 그 아담 가정에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 가정에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기서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 곧 마귀고 사탄인 것입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꿰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꿰고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아, 너희 동산 너무 아름답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먹고 싶은데 다 먹어.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 정말 죽는다.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사단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그런데 마귀는
너 죽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겁니까? 사단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단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선악과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아,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나와 교제할 수 없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라고 말할 때에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먹어도 육적으로 안 죽어. 사실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하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육은 안 죽었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지게 된 것입니다. 육은 안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접근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육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접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아멘 하기 귀찮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혼이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너의 영혼이 행복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육적인 것, 육신의 만족, 땅의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돈 벌고 모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빼버리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늘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뭘로 시험합니까? 먹는 문제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는 것은 가장 시급하지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으로 염려하게 하고 육신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사단은 아주 간교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듯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하듯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신천지에서도 성도들도 미혹하지만은 그들의 목표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명단에 아마 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지파별로 각 지역 나누어서 한 교회 목사님들을 포섭하고 변화시키라고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몇 년을 걸쳐서 계속 유인물을 보내주고 꼭 그런 글을 써서 보냅니다.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자기 집 주소 그리고 자기 이름 그러면서 꼭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목사님, 제게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이만희 총회장님과 꼭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올 때마다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럴 때만 응하지 않으니까 엊그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제 번호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김선미 좀 제게 쪽지를 전해줍니다. 목사님 잘 알고 있다는 분인데요, 전화를 부탁한다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전화번호 그 사람이에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목회자들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안티기독교로부터 얼마나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에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염려, 근심, 원망과 불평, 슬픔의 영들, 우울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지어다. 내 마음속의 모든 우울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영적 눌리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전을 날마다 환영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의 영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시면 어두움의 영들은 가정에서 떠나갑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싸워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가 이 악한 세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아주 간교합니다. 사람들 간에도 서로 이간시키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오늘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소송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와 장로 간에, 성도들 간에 수많은 사건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깨어서 이 선한 싸움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강교합니다. 통치자나 권세자를 통하여서 조종하여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복음화를 하지 못하도록, 또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특히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법들을 만드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